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3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아니하겠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깊이 알자. 반드시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있고 왕이 있다면은 그 주인과 왕의 인도함을 받고 보호를 받고 도와주심을 받기 때문에 인생길이 참 안심이 되고 수월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없고 주인이 없는 인생,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면은 늘 내 인생의 일에 대해서 근심, 걱정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보니 사실 해결도 안 되고 오히려 몸까지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생활입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냐, 내게 주인이시냐, 이거를 한번 물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자기 앞에 끌려온 죄수 예수를 신문했습니다. 어떻게 신문했습니까? 첫째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신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함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느니라.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너무나 당당하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당하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겨우 한다는 말이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글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떨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는 그 당시 예수님을 그 신문하고 십자가 처형으로 넘겨줄 때 그 상황을 그대로 총독이니까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그대로 보고하는데요. 빌라도의 그 보고서가 좀 길지만 필요한 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빌라도가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보고를 합니다.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너무나 독특한 일이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운명까지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사건이 일어난 대로 가깝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수가 왔습니다. 그 나사렛 사람이 모습을 나타냈을 때 저는 갑자기 쇳덩이로 된 손
손이 제 다리를 대리석 바닥에 붙여놓은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고 그 나사렛 젊은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조용히 서 있는데도 저는 마치 형사범처럼 사지를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난 이 30대 젊은 청년 예수를 만난 빌라도 총독이 그대로 그 앞에서 자기가 손과 발이 떨렸다고, 몸이 떨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야기는 계속 보고서는 이어집니다. 예수는 대제사장 앞에 끌려와 사형 판결을 받았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중재를 부탁해 온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는 예수의 유죄 판결을 확인한 후에 처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불만에 찬 군중들의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나사렛 산지에서 몰려온 군중들로 넘쳤으며 전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냉혹한 폭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분노한 폭도들의 고함 소리는 관저의 기초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군중 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침착하게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무자비한 핍박자로부터 예수를 보호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으나 헛수고였습니다.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이 철매비 같은 군중이 강글고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시민폭동에 성난 군중을 목격하여 왔으나 이번처럼 격렬한 폭동은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지옥의 모든 유령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던 것 같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빌라도의 보고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세게 외치는 군중들의 그 상황을 빌라도가 황제에게 보고하는 그대로 보고를 하지요. 자, 여기에서 빌라도가 예수를 구하려고 애썼으나 그것은 허사로 돌아갔다고. 그런데 결국 빌라도는 그래, 이 사람 십자가로 처형해라고 내어줍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빌라도는 보고서를 이렇게 하는데 이건 빌라도 개인의 보고서지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12절 다 같이 할까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군중들이 지금 어떠냐면 빌라도를 향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렇게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그대로 놓아주면 가이사를, 즉 가이사가 황제입니다. 황제를 반역하는 거다. 그리고 13절 이 말을 들으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저 군중들이 만약에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이들이 로마까지 이 총독이 잘못했다고 보고할 것 분명하니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14절 다 같이 하지요. 이날은 6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전에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 왕이다고 소리치니까 자, 군중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다른 말 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렇게 심한 폭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은 그 군중들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군중들이 매몰차게 냉혹하게 요구하는 것, 가이사에게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거는
지금 식민지에, 로마 식민지에 있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결코 만약에 한국 사람이 일제강점기로 잠깐 가정을 한번 해봐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어떠냐 하면은 지도자를 갖다가 이렇게 처형을 해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왕이나 우리에게 높은 분은 천황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한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결국 군중들에게 그 요구에 못 이겨서 협박하고 너 예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으면은 너는 가이사의 부하도 아니고 충신도 아니다. 자, 그렇게까지 하니까 진퇴양난으로 결국 어쩔 수 없이 나는 죄 없다 하고 자기 물에다가 손을 씻기면 나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 나는 죄 없다 하고 십자가로 처형해라고 내줍니다. 자, 여러분, 빌라도가 너가 왕이냐 묻습니다. 그때 둘째로 예수님은 내가 왕이라고 대답을 하지요. 자, 18장 37절 예수님의 대답할 때, 자, 다 같이 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대답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마태복음도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그대로 요한복음과 일치가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대답은 또 하나의 의미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왕이라는 걸 말씀해요. 자, 그 말씀이 18장 36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 어떠냐, 유대교를 섬기고 유대교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속한 거고, 그런데 오늘날 이방인들, 이 지구촌의 사람들이 왜 예수를 섬기느냐? 이것이 오늘 해답도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이 유대 땅, 유대 족속을 넘어서 내 나라는 하늘에 속했고 내 나라는 영혼에 속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나를 믿는 사람을 위하여 내 나라가 있음을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 거듭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귀한 축복을 우리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원까지 우리가 세세토록 할 수 있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18장 3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이 나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예수님에 속한 사람은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왕 되심에 있다고. 즉 왕은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세상과 우주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과 모든 하늘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하기를 자기의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사자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요,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잘 보십시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니. 17장 14절을 봅니다. 같이 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한 그와 함께한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세세토록 왕이 되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온 세상과 영원과 앞으로 하늘과 모든 것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 자,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앞에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주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종종 예전에 상담을 하고 이렇게 볼 때 부모와 같이 자라고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 부모의 사랑받고 자란 사람하고 부모가 없이 자라는 사람, 굉장히 마음이 단단하고 굳세가지고 소위 말하면 자수성가 스타일로 자라고 이렇게 한 사람이 아주 거친 세상에서 올바로 자라고, 그런데 부모 없이 고아 입장에서 고아원에서 이제 커가지고 나이가 딱 되면 고아원에 더 있을 수가 없어요.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봤을 때 그 그림자가 있어요. 고아는 어떠냐? 그림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자를 채우려고 더 노력하고 더 애쓰는 걸 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고아가 부모 없이 자라고 하는 것과 부모가 있어서 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과, 제가 이런 말을 듣고 같이 눈물 글썽이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때 추석 연휴가 됐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방송 늘 나오잖아요. 설 연휴와 추석 연휴 때 고향 가는 길 차가 너무너무 막히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광주까지 얼마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고 차가 가득 도로에 찬 거를 TV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때 연휴 때.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어떤 한 45세 정도 되는 부부였어요. 집사님이었어요. 제가 그랬죠. 고향 가는데 시간 엄청 걸리겠네. 그랬더니 이 부부가 제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 말을 했어요. 뭐냐면, 목사님, 저렇게 차 막혀도 하루 안에는 가잖아요. 저렇게 하루가 뭐예요? 몇 시간이면 가긴 하는데 좀 밀려서 그렇죠. 목사님, 저는요, 20시간 걸려도 3일 걸려도 일주일 걸려도 가서 볼 수 있고 뵐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면 저는 일주일도 저는 차 밀려도 저는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에게는 정말 고아원에서 커가지고 부모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부럽고 귀한 건지를 모른대요. 여러분 한번 그 사무친, 그 외로움, 그 서러움, 그리고 채워지지 못한 그 사랑의 빈자리,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차피 인생은 한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은 부모가 있어도 자식이 서로 갈라져 버리잖아요. 서로 마음이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갈라져 서로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건가? 이게 인생이 단가? 남들 보니까 그런 가정도 있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이것이 내가 제대로 사는 건가? 이거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 신앙을 생활을 할 때 내게 영적 부모가 분명히 있냐 이거예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적 부모가 있으면 우리는 평안하고 감사하고 안정이 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영적 부모가 있으면은 그분이 해결해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 아까 찬송할 때 참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위로가 얻으리니.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다가 아니고 우리가 환경이 어떻든 힘들든 아무리 힘든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부모가 영적 부모가 있고 내게 왕이 계시고 내게 주인이 계시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나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만이 이 고백이 가능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의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나를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이라. 이제 내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내 앞길에 정말 어떻게 해요? 길을 열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고백해요? 내게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 그분이 계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그분을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그분께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주인이 있는 사람, 내게 왕이 있는 사람이 고백이 될 때 그 주인과 왕이 그 영적 부모가 나를 책임져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겨우겨우 턱걸이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처럼 이 새벽에 오셔가지고 내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다시 은혜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고 다시 이 세상의 승리의 발걸음, 기도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은 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모시고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라.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고백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서머나 감독 폴리갑이라는 분이 계세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한,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주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155년경에 로마 총독에 끌려 신문을 당합니다. 신문의 내용은 뭐냐면 너가 지금 황제를 제껴놓고 예수가 왕이라는 걸 주장하는데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로마 황제가 왕임을 고백하라 강요를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이 폴리갑이 고백합니다. 나는 86년 동안을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섬겨왔어.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신 일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독할 수가 있겠어? 그분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요. 그 고백을 하고 결국 불태워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한국에도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죠. 1930년대 말과 40년 초에 일본 경찰에 끌려가서 온갖 고문 당하면서 일본 창 앞에 경배할 것을 강요를 당했습니다. 주 목사님은 끝까지 왕 되신 주님께 충성하며 순교를 당했습니다. 1939년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사에 절하지 못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잖아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있는 삶, 예수 우리 왕이여 내게로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나에게 임하사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고백이 가능하고 이 고백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고 나가게 될 때 우리 요한계시록의 20장 4절에 마지막에 보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22장 5절 다 같이 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오늘 내가 모시는 주님, 내가 모시는 왕, 그분을 모시고 이 세상을 기쁘게 승리하고 살다가 영원토록 세세토록 우리 주님 모시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그들이 바로 오늘 새벽에 오신 저와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지금도 살아있지만 영원까지 이어지는 게 참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거기까지 믿어지고 바라보고 오늘 이 한 주간 이 시대와 세상을 이겨내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더 새롭게 굳세게 붙잡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는 왕이신 주인이신 예수님 모시고 날마다 삶을 걸어갈 때 시편 23편의 절절히 1절부터 6절의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 이 세상에 승리하고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축복이
오늘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것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땅의 형통함으로 영원함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새벽에 한 주간에도 봉사와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로 강건케 하는 역사가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해서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 모두 귀한 성도님 모두에게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위에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